어떻게 수입은 좀 괜찮습니까, 여러분? 예. 하여튼 오늘도 하여튼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를 좀 한번 주보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중2 여자친구들이 특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격한 한호와 그리고 우리와 같은 함성가 하여튼 여러가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하고 하는 게 너무 떨려요. 저는 지금도 떨립니다. 평생 떨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 끝나고 누가 악수하자면 악수를 잘 못해요. 왜냐면 손에 땀이 너무 많아서 불쾌할까봐. 그러나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아주 깨끗해요. 어쨌든 앞에 나와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좋은 여러분들한테 경험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2 여자반 친구들 잘 오늘 부탁드리고요. 29일날 우리 중2 남자반 합반으로 해가지고 또 특송을 합니다. 마지막 주일 겁니다. 아마 잘 준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학년별로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학년별 세대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저도 올해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중3 이상, 중3부터는 무조건 세례를 받게끔 권면해라. 이게 우리 교회의 방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3 친구들 중에 우리가 저번에 전반기에 세례 교육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이번에도 자율이지만 한 번 더 독려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중3 때 세례 교육을 받는 게 우리 교회 방침이고, 그러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죠. 근데 일단 신청하면 5주 동안 하는 거 보고 탈락도 하고 세례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아무나 세례 주지 않아요. 진짜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할 그 자세가 되어 있는 친구들만 세례를 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례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3 중에 중3 이상 내가 고등학생인데 고딩인데 아직 세례 못 받았다. 그러면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3 이상 우리 토요일 11시 12시가 부담스럽다고 여러분들이 이때 잔대요. 자니까 건드리지 말랍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착합니까? 주일날 또 한 클래스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시간에 신청하시고 열심히 세례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 오늘 마드테스 찬양팀 우리 봤나요? 지금 2명 우리 인도자랑 우리 은수 한번 손 들어볼래요? 여기 은수가 있는데 아주 아름답죠? 혼자 부르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솔로인 것 같아요. 우리 하민 인도자님이 씻고 쓰면서 기타만 치고 있더라고요. 옆에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에 보면서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9월 한 달 동안 우리 마데테스 찬양팀을 이렇게 멤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우리 지금도 고3이 이제 내년 고3이 2명이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의찬이도 오늘은 못 왔는데 의찬이도 지금 내려놓게 됐고 상황이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현종이도 고3이지만 끝까지 하고 싶다. 하연이도 끝까지 하고 싶다. 그러나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 이 부모님과 너무나 대립이 이게 갈등이 빚어져가지고 전도사님도 이거는 일단은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본인들도 아쉽지만 할 수 없이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 우리 은수나 하민이 둘이서 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는 축복과 그리고 토요일날도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많은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옆구리 쿡쿡 찔러서 오는 것보다 내가 한번 찬양팀으로 우리 청소년부를 같이 우리 예배가 더 뜨거워질 수 있는데 내가 나의 실력과 은사를 재능을 한번 하나님께 기부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워십팀, 율동팀이 있습니다. 워십팀이 있는데 오늘도 시우가 1부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시우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침에 학원이 부릅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그런 학원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바뀐 것 같아요.
주말에 더 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우는 끝까지 워십팀을 한다고는 말로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팀원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춤을 좀 좋아한다, 내가 아이돌 댄스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동현아 시키지 않을 테니까 거기서 좀 제가 동현이한테 특순으로 춤추라고 했다가 2주 동안 안 나와가지고 심장을 뛰었는데 오늘 와서 내 기분이 상당히 좋거든. 동현아 안 시킬게. 근데 동현이가 춤을 상당히 잘 춥니다. 그래서 춤에 관심이 많거나 춤을 또 이렇게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친구들 9월 한 달만 딱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친구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청소년부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사를 통해서? 아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입니다. 10년 뒤, 20년 뒤가 더 성장하고 비전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아까 말했던 우리 특송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와 같은 한우와 박수 소리로 우리 마지막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2 여자반입니다. 차렷. 인사. 감사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선곡한 곡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모두 충분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네.
선생님 하나는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부터 앞으로 가면 요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요. 소선지서 중에 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요이 요나서입니다. 자, 네. 요나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성고 배에 올라갔다. 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큰 소리로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사랑하는 친구들, 선택과 명령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탁과 명령. 예, 부탁과 명령의 차이. 부탁이랑 명령이랑 뭐가 다를까요? 뭐가 좀 구분이 될까요? 똑같아요.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요지가 이게 똑같다가 아니겠죠. 예,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탁과 명령이 뭐가 다를까? 부탁은요, 그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죠?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을 들은 사람은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부탁을 들어줘도 되고 거절해도 됩니다. 그러면 명령은 뭘까요? 선택 조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명령인 거예요. 명령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은 군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될 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맞죠? 야, TV 그만 보고 밥 먹어! 이거는 명령이에요? 부탁이에요? 명령인데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명령의 잘못된 사용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TV 1시간만 보고 TV 한 30분만 보고 이제 좀 책 좀 펼칠까? 이건 뭐예요? 선택인데 명령에 힘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미 전도사님, 저는 충분히 바빠요. 제가 하민이의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거 뭐라 하지, 하민아? 스케줄 표를 봤어요. 그래. 근데 스케줄표 말고 다른 거라고 하잖아. 요즘 뭐라 하죠? 규민아? 예? 하여튼 플랜이라 하나? 하여튼 우리 친구들의 플래너 막 이 공책에 사서 막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주간 스케줄을 쫙 이렇게 기록한 걸 봤어요. 와, 근데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었나요? 토요일까지 있었나요? 토요일까지 있었나요? 하민이께?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왜 적었냐 그러면? 모르는데. 적지 마. 근데요, 단 10분도 자신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완전 풀입니다. 토요일은 분명히 확인했어요. 왜냐면 찬양팀 연습 시간에 또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민이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야,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은 이래가지고 삶이 영위가 될까? 30분 정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최소한 자기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날 다음날 하민이가 기타를 찾아가려고 4층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민이가 기타를 치면서 또 이렇게 찬양을 연습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확보를 하는구나. 어쨌든 내 말에 영향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민이가 그렇게 좀 행동에 변화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충분히 바쁜데 매일 시간 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다 없다?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친구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저희 집안은요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걸 부모님이 싫어하십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모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질문과 고민의 궁극적인 그 연관은요 바로 순종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하고 새로운 모험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다해 전력을 다해 사랑하고 믿음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위험한 곳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새로운 모험의 현장으로 우리를 쓰십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심지어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훈련과 연단을 시키십니다. 오늘부터 6주 동안 우리는 요나서, 이 짧은 요나서 4장밖에 안 되고요. 절로 다 합쳐도 48절밖에 안 돼요. 끝입니다. 그게 하루면은 요나서 다 뗄 수 있어요. 이 요나서를 6주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월 20일 날 우리가 찬양 예배를 만들었어요. 찬양 예배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JMT 워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JMT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존맛탱이라 해요. 근데 우리는 지저스, 미션, 티네이저, 예수님을 전하는 10대들의 예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뮤직으로 바꾸면 지저스 뮤직 티네이저, 예수님을 찬양하는 10대들의 예배, 우리 그 찬양 파티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월 20일 날 이거를 지금 임원들이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숙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9시 30분까지 그날은 진짜 설교가 그냥 스탠딩으로 다 예배를 할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테이블 다 치울 거예요. 의자 다 치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찬양 예배로 드릴 건데 설교 시간이 참 짧은데 9시 30분까지 우리 친구들이 몇 명이 있을까? 그게 숙제고요. 두 번째가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그 주일날 그 예배의 거의 전부일 건데 그거를 어색해하고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끔. 그게 지금 임원들의 숙제인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나서는 6주간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눌 거예요. 지금 이 시점, 이 광교 안디옥교회 청소년부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왜 요나서 말씀을 나누라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에 포커싱을 해야 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시점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우리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아요. 10월 20일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위기에 처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를 통해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어떤 명령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로 그냥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너가 가서 외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끝이었습니다. 니느웨에게 너희의 악이 여호와 하나님께 도달했다. 너희의 악이 너무 팽배해졌다. 그거를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나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 한번 볼래요? 3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정면으로 불순종합니다.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어디 배를 타냐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니느웨는요 서쪽에 있어요. 서쪽으로 한 700km 정도 떨어진 곳. 근데요 다시스는요 3000km 떨어진 다시 니느웨는 동쪽에 있고 니느웨는 뭐예요? 서쪽에 있는 거예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과연 요나는 왜 그렇게 불순종했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요나는요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중에 어디 나라의 선지자였을까요? 누구예요? 동현?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요, 아시리아, 아수르 들어보셨습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과 이 당시에도 엄청난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그런 경우예요. 요즘은 일본도 좀 막 세게 나오는데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명령이 뭐였냐면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원수, 적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요, 많은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나랑 친한 친구를 전도한다, 나랑 원수 같은 친구를 전도한다. 과연 어떤 친구를 전도할까요? 원수 같은 친구. 그렇게 원수 같은 친구를 전도하는 엄청난 친구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를 전도해요? 모르는 사람을 전도. 와, 우리 하민이는 진짜 믿음이 대단합니다. 근데요, 제가 청소년부를 잘 이렇게 보면요, 좀 친한 친구, 자기랑 관계가 좀 있는 친구를, 많은 친구들이 편안하게 전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김가현이라는 친구인데요, 어떤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전도해 왔는데 제일 앞에 이렇게 두 명이 앉았는데 너무나 친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친하니까. 근데요,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서로 앙숙지간이었답니다. 서로 지나가는데 쌍욕을 하는 그런 친구였대요. 막 무리가 나뉘어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막 매장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지냈던 그런 사이였답니다. 근데요, 교회를 다니던 그 가연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본인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실천을 안 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수가 누굴까? 원수의 명단을 A4 용지에 쫙 줬습니다. 공책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1번, 첫 번째 친구가 그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어떻게 사랑할까? 근데 셔틀버스를 같이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조그만 것부터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을 합니다. 옆자리에 앉기, 안부 물어보기, 인사하기,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는데요, 그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제일 친한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요나는요, 원수 같은 나라 니느웨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았지만 별로 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가치도 없는 나라인데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3절에 요나가 니느웨로 안 하고 다시스로 간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이나 나오고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요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는 순종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에 나와서 과연 돌아갈 때, 내가 이 문을 나갈 때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남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불순종,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순종을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불순종은 어느 날 우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불순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이미 불순종하려는 마음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어있는 거예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요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라. 너 이제 가라. 그리고 외쳐라. 너의 원수의 나라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주님, 저 바빠요.
저 예배, 기도, 말씀 일요일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둘째,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앞뒤 좌우 친구들에게 이거 이야기해야 돼. 그래야지 기억에 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자, 둘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인했던 나라가 그 아수르의 신화 중에 어떤 신화가 있냐면 살껍질을 다백되어 있는 그런 고문까지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는데 잔인하고 흉악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다? 니느웨예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가치관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심지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북이스라엘도요 아주 타락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진짜 잘 나갔거든요. 근데 이거 잘 나간 것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백성부터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아수르, 니느웨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 무서운 시대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학교 생활 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저는요 학교를 다닐 때요 걱정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피곤하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요 다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관계 문제, 친구가 없어요. 진짜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친구들이 막 너무 나빠요. 편견이요 난무하고 내가 미워하는 친구들, 내가 싫어하는 친구는요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주위의 친구들도 다 싫어야 됩니다. 그게 보편적인 진리가 돼버렸어요. 요즘은 진리가 없어요. 왜 진리가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소신껏 말하는 게 다 진리랍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너무나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찌르고 찢고 욕합니다. 막 친구들이 막 시기 붙어가지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찍었다 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와 격차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냥 사고가 방식이 그냥 다른 것 같아요. 시작부터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십자가로 나를 건지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이런 찬양도 있죠. 자, 우리 앞뒤 좌우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제발 좀 교회에서 사랑하자. 부탁합니다. 셋째,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는 뭡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녀를 절대 놓지 않는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갑니다. 그는요 성공한 것 같지만 결코 성공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나는요 너무 모든 일들이 순조롭습니다. 다 풀려요. 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갔습니다. 근데요 마침 항구가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 니느웨의 반대쪽으로 가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재정적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편이요 니느웨로 가는 배편보다 더 비쌌습니다. 왜냐면요 3배 정도가 멀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배가 자리가 있어야지 탈 수 있죠. 배에 자리까지 있었습니다. 배에 그가 탑승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순조로웠고 완벽했습니다. 퍼펙트! 여러분 이러한 삶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가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러나 그는 이후의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을 보면요 목숨을 잃을 상황에 놓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요나가 목숨을 잃을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살리십니다. 그거 다음 주에 나눌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우리에게 향했다는 거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선포하고 우리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어.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민이도 우리 같이 마이크 잡고, 우리 여기 어제 찬양 연습했잖아요. 우리 태민이가 마이크 잡고 찬양했거든요. 같이 이렇게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그의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6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명령해 주세요.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민이도 찬양을 하자.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태민이도 크게 불러요. 나의 주님께 크게, 빨리 불러. 나의 주님께. 좀 빠르게 붙여요. 더 빠르게.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이끄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고개 듭시다. 고개 들고 가슴 피세요. 상준아 가슴 펴. 현서야 가슴 피자. 자, 고개 드시고 가슴 피시고. 사랑하는 친구들,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폰 내려놓자. 채연아, 예배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이여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순종의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신랄하게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 입술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요나도 뒤집어서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온 세계 열방을 뒤집어 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예배 가운데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 예배 안 드려도 돼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저는요 그거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에게 왜 잔소리를 하냐?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너무나 허투루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왜 하나님의 격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격을 하향 평균화 시키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입술을 열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동현이가 헌금을 받는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헌금을 넣는데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우리 동현이가 참 착한 것 같습니다. 돈을 주니까 동현이의 기준에서는 감사하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헌금을 내는 게 고개를 숙일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여야죠.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피고, 현서야 가슴 펴, 고개 들고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 한 번만 더 부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눴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이었는지, 나는 지금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지 니느웨로 향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분석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특별히 시험 기간입니다. 주님, 많이 피곤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이 이제 60일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관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